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화평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갈라졌던 깨졌던 그 평화, 화평을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강의를 끝나고 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 복받은 자여 화평하게 될 것이며 그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화평의 의미, 평화의 의미를 보고요. 화평이 세상에서 드러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또 세상의 화평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평, 평화는 대척점에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먼저 화평, 평화의 의미를 보시면요. 사전적 의미는 개인 간이나 나라, 어떤 사이에 있어서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 조용하고 잠잠한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개인과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었던 인간 사이에 있어서 깨진 평화를 회복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화평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는 9장 6절 7절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좀 더 내용을 보시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께서 평강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이런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한 절 미가서를 다시 좀 더 보면요.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건데 그 예수는 근본은 처음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며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문구를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졌던 화평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우리 성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기둥, 십자가에 세우십니다. 그분 안에 나의 모든 죄,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직접 들어가서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으로 나의 모든 죄, 나의 자아, 인격, 나의 전인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습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의미죠. 그래야지만이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신앙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죽음이 강조되지 않은 어떤 기본을 말씀하지 않고 부활만 말씀할 수 없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존재, 나의 가치가 무너지고 나싱, 흙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존재로 삼아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아들의 일컬음을 주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에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타락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뭐뭐뭐 하지 못했어. 물론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 그게 죄라고 말씀하죠. 죄를 지은 인간들을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 타락의 의미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시죠.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신경 써도 돼요. 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해드릴게요. 자, 그 모습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될게요.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하나로 주셨는데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인간의 숫자가 둘이라고 그러죠. 둘로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게요.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 그러면 너희는 죽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을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게요. 종교의식을 뭔가 해볼게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로운 존재로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평화를 만들어 볼게요. 아니죠. 예수님만이 평화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죽은 존재인 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 꼭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만 내가 드려야 된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보고 이거 어렵네요, 이거 이해 안 되네요,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죠. 성경 공부를 좀 더 나보다 많이 하신 분에게 물어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바로 나에게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과정이 쌓여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의식,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찾아가는 것, 그대로 또 살아가 보는 것, 안 되네? 살기 힘드네? 그래서 성령님께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죠. 그러한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엔, 우리가 지금 대면, 비대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복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거죠. 이제는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성도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의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이 되는 겁니다. 즉 화목은 이 땅에서 나 없음, 나싱의 존재로 인정하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화평은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평강의 왕이요, 샬롬이요, 솔로몬, 술람이, 예루살렘 여러 가지 평화, 평강, 샬롬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 이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어떤 화평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어떤 용어를 써서 의미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즉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면요. 그러나 화평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나타날 때는 어떤 평화스럽고 고요한 것, 잠잠한 것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요. 분쟁,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절 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너에게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 그 화평인데, 예수님이 화평인데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분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율법으로 이해된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그 이해를,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시는 거죠. 율법을 깨고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고난,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은 그곳은 바로 지옥이 됩니다. 넓은 길, 편한 길, 지옥을 상징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기 싫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가지요? 라고 묻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말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느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물론 여기서 가족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가족은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떤 가족을 위해서 어쩔 때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여기서는 가족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지만 가족을 미워해라, 시어머니를 불화해라 이런 의미가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내 목숨, 내 육체적인 목숨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생은 내가 그토록 잡으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목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목숨,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인정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목숨을 부어주신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목숨을,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 즉 대척점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을 공격합니다. 구약성경 한 두 개만 보시면요. 시편 123편 4절은 아삽의 시인데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평안한 자와 교만한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자가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평안한 자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조소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가 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아삽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에서 6장 14절 모습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오히려 치유해주면서 이 땅에 문제 없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줄 거야, 이런 거짓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없도다.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강은 가짜 포장된 거짓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강대국들 말하면 우리가 소련이나 러시아, 과거에 이제 소련, 또 미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 안에 있었던 그 약소국가, 지금 어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또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있는 그 전쟁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말하는 평화와 그 안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평화가 같은 평화일까요? 좀 다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화평의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평화를 잘 이루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했을 때가 아닌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원수된 거죠.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러려면 그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가 죽어야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가 다 그 십자가에서 사해지는 것, 피로 그것을 씻어주시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원수 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말씀만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 화평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 그 죄를 완전히 넘어서 이제는 취급 안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를 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는 자신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로우심이 전가되는 것은, 즉 칭이 너희들은 이제는 죄인 아니고 의로운 자야, 딱 법정 용어라고 그랬죠. 인정해 주시고 그 의로운 자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신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 축하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 양자된 것, 칭의된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의에 줄이는 존재가 되고 목이 마르는 존재가 되고 애통하는 존재에서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떡과 음료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